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나도 기도응답이 가능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아보셨습니까? 기도응답. 나 기도응답 받아봤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혹은 이게 좀 줘보세요. 혹은 나는 기도의 축복과 또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와 같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또 없다, 또 그것을 또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도를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민회관 맞죠? 시민회관 저쪽에 가면은 그 가까운 곳에 로또 파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다 아시죠? 거기서 많이 구입하시는 모양이네요. 저번에 우리 이제 집사님과 그게 이제 이렇게 세차하러 이렇게 갔다가 나오면서 집사님이 가르쳐 줬는데, 목사님 저기 줄 쫙 저리 선 사람들 보라고. 보니까 막 사람들이 줄이 막 저 뒤에까지 서는데, 다른 날은 평소 때는 저거보다 훨씬 많다고. 저 뒤에 토요일 되면 막 저 뒤에까지 줄이 안 보인다면서. 아니 왜 저기 줄이 많냐 그러니까 저기에 당첨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꾸역꾸역 막 저기로 찾아와가지고 저기서 막 어떻게 해서는 저기 와서 산다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이 있어요. 딴 데가 아니라 저기서 사면 당첨될 것이다 하는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도 저기서 당첨된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나도 저기 사면 딴 데보다 더 확률이 많을 것이다 이거 가지고 그거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그야말로 로또 파는 데이기도 하고 그 집이 로또집이라는 거예요. 로또집. 거기서 당첨이 많이 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라고 여겨도 그거 가는 거예요. 그 많은 로또 파는 데에서도 그거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기도를 믿는다, 진짜 내가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합니다. 안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실상은 기도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냐 말이죠.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과연 기도가 돌파시켜 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 일들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럼 기도 안 하는 대신에 뭐 할까요? 기도 안 하는 대신에 뭐 하죠? 그렇죠. 평소 때 하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뭘 해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 걱정하면 또 뭐 합니까? 원망과 불평. 걱정 아니면 원망 불평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친구 찾아가 가지고 건지러운 입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신랑 있다 이가 보면서 말했지 로또다 로또 하나도 나오고 안 맞아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막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믿는다면서요. 기도를 믿는다면 불평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기도 믿어도 불평할 거나 할 수 있지 왜 없습니까? 불평하면 괜히 내 입만 추해지고 내 마음만 추해지고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받을 건데 불평되는 거 그거 놓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틀렸습니까? 아이고 내 이제 막 염려가 막 찾아와요.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딱 보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홍해 같은 것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 오시나 보네요. 안 겪어보셨습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저 그냥 전화 한 번만 봐도 얼굴 막 무서워가지고 막 얼굴 뭐냐 이래갖고 막 덜컹거리고 이게 삶의 살맛도 안 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꺾습니다. 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아멘. 진짜 기도를 믿는다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진짜 기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또 이거 뭐 너무 뭐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어떤 우리가 장소를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일할 때 그 시간들이 소중하게 여겨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시간들은 너무너무 내게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는 이 신경을 써야 되는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잘 안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은 헬스장 운동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해보셨는 모양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 가서 막 뭐 들고 하면은 근육을 쓴다는 것은 굉장한 정신 노동입니다. 몸을 쓰는 것이지만 그걸 하려면은 정말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저하고 참 가까운 누구는 헬스장을 끊어놨는데 3달 동안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도 그래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건 너무 하기가 싫은 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요. 끊어놔도 안 갑니다. 끊어놔도. 왜?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기도가 힘든 노동이에요. 기도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진짜 기도를 믿는다면 기도는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기도를 누린다면 기도는 정말 로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가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세우는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답의 통로다. 아멘. 무엇이든지 놓고 기도할 때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을 누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좀 그 원리적인 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시편 각 시편은 그 시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시편 3편, 4편, 5편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제일 위에 가로 해가지고 나온 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시편 3편 숫자 옆에 제일 위에 괄호 해갖고 나온 글 있죠.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게 이 시의 제목입니다. 시제입니다. 시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시제에는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편, 4편, 5편 이어서 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 압살롬이 누구냐?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셋째 아들한테 왜 다윗이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느냐? 그것은 이 셋째 아들이 다윗왕을 향하여 놓고서 이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가장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이 반역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이 이 다윗 성에서 나와서 도망갔어요. 그 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느냐? 이것은 이제 다윗이 지난날 살아왔던 삶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면에서 유일한 오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이 우리아라고 하는 그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욕보인 것입니다. 범한 것이에요. 이것을 그럼 이 우리아라는 장수는 누구냐? 다윗의 부하였는데 다윗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 때에 다윗의 군사 장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기둥 같은 어떤 나라의 기초를 이루었던 장수들이 있어요. 뭐 한 명의 장수, 3명의 장수, 또 30명의 장수. 뭐 다윗이 그렇게 나중에 보면은 역대하에 보면 역대서기에 보면 그 고백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이 고백하는데 이 우리아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 다윗의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에요. 우리아가. 그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인데 이제 이들이 모압을 정복하고 모압의 수도였던 라빠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성을 에워싸고 막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다윗 성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있는 중에서 보니까 목욕하는 바세바를 본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욕정이 일어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우리아에게 들킬까봐 이제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은 그걸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요. 그 다윗도 고민하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아를 꼬셔야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부릅니다. 우리아가 왔는데 집에를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막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집에 안 가고 나의 용사들이 지체 형제들이 다 전장터에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가지고 내가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아가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의 손에 요압 그 장관의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 우리아를 죽여라.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아도 다윗이 죽이게 됩니다. 죄 위에 죄를 더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는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열왕기하 이제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다윗과의 교제와 사귐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와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그저 그냥 소위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침묵하고 아무 말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하 12장에서 계속 쭉 말씀하셔요. 거기에서 여기 또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아멘. 그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이 말씀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이 같은 범죄가 이제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알려지고 신하들도 다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윗을 향한 신뢰가 이전과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백성들, 신하들 가운데 일으키는 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다윗의 자녀들이, 배다른 자녀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 속에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큰아들 암논에게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누이를, 동생을 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의 오빠가 누군가 하면 바로 저 압살롬입니다. 압살놈이 아니고 압살롬입니다. 압살놈, 이상한 발음이 건데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걸 어떻게 하냐? 그 암논을 향해서 원한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엿보아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막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압살롬이 나중에 다시 돌아 이렇게 와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 다윗을, 자기 아버지 다윗까지 이제 대적하며 반란을 이제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 반란이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다윗성을 나와서 막 이제 피난을 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편이 바로 그런 다윗이 도망가는 속에, 피난 중에 있는 속에 이제 이 시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 시가. 근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에서부터 굉장한 도전과 어떤 면에서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첫 구절에서부터 뭐 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이 첫 구절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뭐라고 그래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저게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내게 이런 내가 곤란 당할 때 그때 나를 너그럽게 나를 건져주셨사오니 지금도 나의 이 곤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 지금 기도할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할 입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왜 도망가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오면서 아들들 간에 이런 다툼이 있고, 큰아들이 셋째 아들의 누이 동생을 범하고 막 어떻게 한 거, 그런 것이 있어요. 일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뭐냐? 쭉쭉쭉 타고 올라갔을 때 다윗한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신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에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죠? 죄입니다. 죄. 이사야 59장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손이 짧아가지고 못 도와 못 구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먹어가지고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가려요? 죄가 가렸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으로 듣지 못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놔가지고 하나님으로 기도 응답 못 해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 그런 거, 죄.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자, 그런데 현재 다윗의 상황은 셋째 아들을 인해 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 도망가게 된 배경이 뭐예요? 다윗의 범죄. 다윗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안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되었던 것들이 뭐 때문인지 다윗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지금 엄청난 상황이 닥쳐왔는데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해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다윗 자신이 승리를 해서 성으로 돌아와도 문제고 못 돌아와도 문제인 거예요. 돌아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 어찌 될까요? 죽음을 당하죠. 반란을 일으키면 아들이라도 그는 사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일의 원인자는 누구예요? 다윗 자신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영적인 이유는 뭐예요? 다윗 자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돌아와도 문제고 안 돌아와도 자기 왕위가 그와 같이 돼서 어지럽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 압살롬의 미래도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다윗이 이와 같이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기도일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그런 영적 상황이나 입지가 되겠느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여기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들을 향하여, 압살롬을 향하여 다윗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찌하여 형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네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그러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향하여 이렇게 반역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압살롬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할 말이 생깁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께 배운 대로 합니다. 아버지는 그때 그 30명의 용사, 아버지의 30명의 용사에 들어가는 그 우리아의 가정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그거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압살롬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 할 말은 없습니다. 아무 말은 못해요. 신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하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신하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말할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알고 왕을 그렇게 따랐더니 왕이 그와 같이 못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그 충신 우리아에게 그와 같이 갚아줬습니까? 이제 그것을 본 저희로서는 이제 더 이상 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 저 압살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신하들이 딱 말한다고 할 때 다윗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대답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이 이러한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더욱더 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향하여 보고 계실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해요. 아니 어떻게 기도가 여기서 나올 수 있겠냔 말이죠. 염치도 없지. 어떻게 여기서 기도가 나오냔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이전에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지금도 건져주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래요. 2절 이하에서 보면 되게 의로운 것 같아요. 인생들아, 이건 뭔가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아 라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지금 소위 말하면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자기를 반역하는 그의 고관 대작들, 부하들을 소위 말하면 지칭한 것입니다. 이놈들아 하면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 혹은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욕이 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너희가 구하겠느냐 하면서 막 다윗이 책망을 해요. 그러면 이 책망을 들은 신하들은
지는 안 그러겠냔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룩한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 전하는데 어떤 성도님들 마음에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지는 안 그랬나? 그러면서 저한테 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보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의 불충함을 죄송합니다. 뭐 저도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사실 몸둘 바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와 같이 기도할 담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속에서 이 철면피도 아닌 것이, 부끄러움을, 양심을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그 어쩌면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당당히 아주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인생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까요? 3절 말씀 우리 이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3절 얼마나 다윗이 또 그런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이 경건한 자는 누굴까요? 자기 보고 자기. 지금 도망가고 있는 자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자기를 놓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막 이래요. 이게 제가 자기 죄를 아냐 모르냐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여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도 아닐 건데 어떻게 하여 다윗이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30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사함을 받다, 이게 멀리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나의 허물을 멀리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가려진 자는, 죄가 가려졌다, 이거는 죄를 숨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도 하나님이 너무 꼭꼭 숨겨놔가지고 아무도 내 죄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이것은 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로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데, 분명히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거 죄 아니야 그러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가 분명한데 죄가 아니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32편에 고백을 해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의를, 이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로 여기심의 복에 대해서 다윗의 저 시편 32편을 인용을 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꼭꼭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의로 여기시는 자,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 복은 사실은 이 로마서 4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의냐 하면, 하나님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이 꽁꽁 숨겨서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또 내 죄가 맞는데, 다윗이 범한 죄가 있는 게 죄인 것이 맞는데 죄가 아니라고 말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거 이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죄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 죄 맞습니다.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의롭지 않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의롭다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무조건적으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어떤 조건이 되어야 사함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조건이 되어야 또 남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요, 상당히 이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그 조건을 만족시킬 때야 좋지요. 그러나 어떨 가능성이 있어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옆반에서 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당시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으면 연대 고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저희에게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아주 그냥 잘하는 애예요. 잘 나가는 소위 애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굉장히 마음에 힘들었어요. 이야기를 뒤에 듣고 보니까. 왜 그랬느냐? 그의 형이 서울대 갔어요. 그의 어머니가 자꾸 자기와 형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어머니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자 사자고 공부를 했는데 자기는 형만큼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시험만 치고 나면은 자기는 막 집에 갈 일이 고민이 되고, 어머니를 보려고 하면 막 두렵고, 막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는 싶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밤에 야간 자율학습 맞춰갖고 새벽까지 방황하다가 새벽에 그냥 사단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막 우리 학교도 암울해지는 시간이 있었더랬습니다. 이 친구 공식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어떤 이 재능이 있는 친구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어머니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머니의 카드라인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마음으로 고통을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조건이 되어야 사랑을 받는다? 내가 자녀가 부모님께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다. 만일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자녀들이 불안하겠지, 그지? 그렇잖아. 얘들은 겁이 없어요. 아버지가 미워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왜요? 뭐 미워하면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담대하거든요.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기준, 어떤 수준이 되어서 된다고 한다면 그걸 만족시킬 때는 기분이 좋지만 그것에서 또 어느 순간에 그래놓고 다음날 생각할 때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고문입니다. 고문.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조건에 미달할까 봐 마음 졸일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조건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좋아해 준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나를 받아주신다면 어떡할까요? 이거 완전 대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이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못났든지 좋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뭐 아빠 나 용돈 줘 싫어하고 그러면 막 하고 싫어하고 막 안 주면 나 팍 밥 안 먹어 막 하면서 문 쾅 닫고 가버리고 말이죠. 막 그래도 막 자기는 당당하게 막 떳떳하다는 듯이 이래요. 왜? 사랑받을 어떠한 조건도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완전 자해 주시는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봅시다. 무조건적인 용서. 이게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 아주 못되게 행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제가 깡패처럼 행했던 그때 나한테 뚜리 맞았던 그 친구가 예를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네가 목회자가 됐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가는 거야.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 용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무조건적인 용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뭐냐? 무조건적인 용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그러면 지금 다윗이 구약의 사람이지만 이 다윗은 뭘 알고 있냐? 하나님의 바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다시 한번 이 시편 4편 1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편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앞부분만요. 아멘. 다윗이 여기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가 하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기서 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게 원문대로는 나의 하나님 곧 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곧 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의 하나님 곧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나를 무죄하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나의 하나님 곧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무죄하다고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다시 한번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자기 아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훗날 압살롬이 자기에게 원수가 되어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행하고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성을 피해갖고 피신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속에서 그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나 죄 때문에 그렇고 이제 저 아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는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요압이 죽여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내가 네 대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압살롬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막 하염없이 울어요.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다윗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딱 운을 떼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바로 이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 어제도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래 본 적 없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저는 지금 목회자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나 같은 것이 설교할 자격이나 있을까? 제가 그랬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보기에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무지개수로 그런 적이 많고 진짜 이 강단에 올라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나의 위선의 앞에서 나의 위선 앞에서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고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목회자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어제 내가 한 일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겠냐?
그런데 내가 거룩한 차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주야 하면서 이 가식적인 인간아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냐, 내 스스로 그래서 그만 교회 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그런 적이 아마 여러분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 그러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왜요? 우리가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가 다윗 같은 이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부득불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믿음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좀 능청스러워야 되고 한편으로는 좀 뻔뻔스러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향하여 뻔뻔스럽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향하여 가가지고 막 뻔뻔스럽게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것을 알고 내가 범한 죄가 뭔지 나 자신이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뻔뻔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너는 왜 이렇게 그리 뻔뻔스럽냐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자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은혜 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인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셔야 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나를 무죄하다 여겨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이제도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담력을 다윗은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기도 응답의 조건은 완벽하게 갖추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제일 위에 파란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는 순간 기도 응답의 조건은 완벽히 갖추어진다. 아멘. 예수 모신 그 순간부터 기도 응답의 조건은 다 갖추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도 응답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주십시다. 이제 기도만 하면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법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겁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나버렸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뻔뻔한가 했더만 이 말씀 때문에 그렇구나. 어제도 그렇게 못된 짓하고 잘못했다고 막 그래놓고 오늘 와갖고 잘못했다 그래놓고 그냥 지는 범죄한 것 같지 않게 막 저리 다니고 회개를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회개가 쉽다는 말을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의 용서가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시세번 친구한테 3번 잘못해갖고 용서를 구하면 3번까지 용서해 줄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100번 잘못하고 100번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100번까지는 할 수 있을런가? 뭐 그래 본 적도 없고 저한테 그런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3번까지는 되는데 4번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주님의 그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절격 회개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응답을 가로막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약속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70인 전도대를 파송하고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70인 제자들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들이 누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의 권세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서는 그러나 응답이 오지 않아요.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얼마나 이 참 말씀과 기적으로 저들에게 역사해 주셨지만 그들은 끄떡도 하지 않아요. 아이고 저 요셉의 아들이야 인물 훤하네.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저들은 다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저들에게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은혜들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저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서는 응답도 잘 안 와요. 오던 응답이 딱 멈춰 서버립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모든 조건들을 주께서 다 성취시켜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는 바이야 기도하지 않을 분들은 기도한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은 딱 서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추종하는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기도는 맡기지 않고 내게도 놀라운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 여러 가지 약한 것으로 고통하지 말고 오늘부터 새롭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을 붙들고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앞에서 절대적인 기도의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 앞에서 주여 서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 이전에 이 주님 보실 때에 기도를 마치 안 믿는 것처럼 행하였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안 믿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함으로 허덕이고 그와 같이 나약함에 빠져서 살아가던 그것을 이제는 다 그것은 옛일이요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소원을 이루고 기도로 내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역사를 주여 나 또한 받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